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도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평안, 어떤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좀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오늘도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활짝 열린 마음으로 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에는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있고요. 또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고,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고 있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글레멘드와 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여러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의 삶의 모습 우리가 한 3-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저희들이 또 2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그 이름에 써 있는 사람들은요, 살아갈 때 그냥 생명책이 이름이 써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써 있는 사람다운 삶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칭찬과 격려가 풍성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 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보면은 대부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장점과 단점 가운데 어느 쪽을 더 많이 보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의지를 다듬지 않으면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잘 보이고 그게 더 선명해 보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선 어떤 반응이 많이 나오냐면 그 사람으로 인한 감사와 고마움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 때문에 판단하는 게 많고 불평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희한하게 그런 마음은 한번 들면은 잘 안 없어집니다. 또 더 희한한 거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가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신기하게 누구도 압니까? 상대방도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안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함께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볼 때는 그런 시각이 좀 다를까요? 남들 보는 거랑 다를까요? 많은 경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를 더 크게
느끼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또 그 불만으로 말미암은 열등감, 그 열등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만심으로 나타나고요. 또 여유 없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보면 여유가 없어요. 뭔가 좀 희한하게 이 사람이 자신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저 나름대로는 여유 없는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뭐 되게 있는 것처럼 막 힘을 주고 기죽지 않으려고 막 하는데 막상 뒤돌아서서 나 혼자 있을 때는 자신에 대한 원망이나 우울감이 쌓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장점과 긍정적인 면보다는 단점과 부정적인 면, 이거를 많이 보면서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감이 쌓이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미술 작품에 가서 작품을 봅니다. 작품 감상을 하는데 야, 저 작품이 왜 저래? 내가 발로 그려도 그거보단 잘 그렸겠다. 이러면서 이런 걸 지금 작품이라고 이러면서 소리를 내서 막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보기 좋고 맛도 좋고 아주 근사한 음식을 차려놨는데 한 숟가락 딱 떠먹고 나더니 아유 음식 참 이러고서 숟가락을 집어 던지면 누가 가장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말할 나위 없이 그 작품을 만든 미술가나 그 음식을 만든 요리사일 것입니다. 이 사람 왜 이 모양이야? 이 사람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만약 이렇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면 누가 가장 기분이 나쁠까?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분이 나쁘실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개역 성경보다 더 근사하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만드셨는데 무슨 일을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한 뭘로 만드셨다고요? 작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노래가 나옵니다.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면서 부족하다, 모자란다, 못났다, 이거 잘못 만들었다, 실패작이다, 그러면 그렇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으실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딱 쓰여지면 이름이 쓰였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쓰면서 만들어지는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됩니다.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그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바로 그런 점에서 바울의 마음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고 닮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고 닮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늘 참 제가 오늘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마음이 참 좋은데 딱 오면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너 잘못 만들어진 사람 잘 왔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우리가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를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면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를 부를 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목사님 이렇게 불러준다면 전 참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조인재 집사님 이렇게 불러준다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이동숙 집사님 이렇게 불러준다면,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했습니다 대표로. 나머지 다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를 때 그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이게 관용구로 하고 싶은 말로 그냥 멋지게 보이라고 하는 그런 의례적인 수사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한 줄을 쓸 때에 바울의 얼굴 속에 어떤 흐뭇한 미소가, 기분 좋은 미소가 피어올랐을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그렇게 흐뭇한 마음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빌립보서의 다른 표현의 상급이라는 말과 연결된 말인데요.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꼭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커요? 작아요?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막 이렇게까지 항의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천국까지 가서도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되나요? 차별이 있으면 천국 아닌 거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상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왜 물을까요? 안 가봤으니까요. 가봐야 알 수 있고 받아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올라가서 상급 받는다 그러면 금을 생각하세요? 은을 생각하세요? 집을 생각하세요? 그런 거 안 받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상급이 물질이 상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상급이라고 지금 말하느냐면 바로 너희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상급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보니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더한 기쁨은 바울에게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은 저의 면류관이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면류관들을 많이 뵈니까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빌립보 교회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 당시에 누구랑 항상 비교가 되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과 비교가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분리합니다. 정죄합니다. 무엇이 틀렸느냐, 무엇이 맞았느냐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쪽집게처럼 집어내는 것이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한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려주셨고 살려주셨고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아시지만 그것들을 들추어내어서 공격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남도질하는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께서는 덮어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를 찾아가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디베랴 바닷가에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날 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당일의 제자들의 행적은 너무너무 창피하고 제자들에게 죄스러워서 정말 그들의 인생에서 숨기고 싶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목격하고도 제자들은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던 제자들이 우르르 다 따라갑니다. 그래 그럼 나도 가자.
그래서 간 곳이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안타깝게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 새벽에 나타나셨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어획골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함께 있어야 될 때 도망갔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그냥 고기나 다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밖에는 못하겠냐? 3년씩이나 도대체 배우고 보고 들은 바가 뭐냐? 아니, 십자가 사건은 그렇다고 치자. 내가 부활해서 2번이나 만나줬는데도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는 못하겠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문화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벽에 바닷바람이 차다. 밤새 고생하고 몸도 마음도 지쳤을 텐데 불 곁으로 와라. 여기 생선도 있고 떡도 있다. 어서 먹어라. 젖은 몸 빨리 말려라. 감기 들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확정을 짓죠. 과거의 언어가 아니라 미래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표대를 바라보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를 들추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습 그대로 덮어주시며 그들을 격려하시고 오히려 인정해 주십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람들을,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판단하시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격려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가 닿으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죠? 평안함을 느껴요. 나음과 치유함을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받고 부족하고 더러운 마음까지도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 다 털어놓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불안감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의 특별한 특징,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그래서 칭찬과 격려에 풍성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나 앞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 배우자들이나 한번 지금 잠깐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이런 칭찬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바울이 이게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나타나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2번이나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어법상 보면 이 말이 명령형이에요. 기뻐해 주겠니? 기뻐하면 참 좋겠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입을 빌린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신 것이죠.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갈등이 있어도 기뻐하고 심지어는 나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즘 같은 삶의 환경,
참 불안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신앙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의 염려가 많고 불안과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바로 그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같을 것이고요. 가물어서 쩍쩍 갈라지는 땅에 쏟아지는 생명의 물과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소생되어집니다. 그들의 골수가 새로워지고 그들의 혈관에 흐르는 피가 깨끗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박국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모든 일과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고 있으며 또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하박국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쁨은 마치 무엇과 같은 기쁨이냐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행복과도 같은 것이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행복. 제가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행복과도 같은 이것을 전달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참 시를 찾았습니다. 혹시 이런 것이 있는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지었던 시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행복으로서 지은 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는 그만두고 홍수희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시가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로잡힌 기쁨입니다. 사로잡힌 기쁨. 당신 생각으로 눈을 뜨고 당신 생각으로 잠이 든다네. 아무도 모를 거야. 사로잡힌 이 기쁨을. 당신 때문에 비는 내리고 당신 때문에 바람은 슬피 운다네. 때로 당신으로 인하여 슬픔이 가슴을 저리게 해도 나는 알고 있지. 사랑은 달콤한 아픔이란 걸. 다시 이 세상을 산다 하여도 뿌리칠 수 없는 눈물이라는 걸. 당신 때문에 태양은 뜨고 무지개는 눈부시게 피어오르지. 아무도 모를 거야. 사로잡힌 이 기쁨을. 당신 생각으로 하루가 열리고 하루가 저무는 이 기쁨을. 여러분, 이 시를 제가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누구를 상상했을까요? 누구를 대입해 왔을까요? 일부 땐 정답 나왔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죠. 네. 저희 집사람이죠. 웃으시는 분들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에 담겨 있는 이 시의 당신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더 한 발짝 나간 더 간절한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로잡힌 기쁨. 주님, 당신의 생각으로 눈을 뜹니다. 당신의 생각으로 잠이 듭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당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의 이 기쁨을. 예수님 때문에 비는 내리고 예수님 때문에 바람은 슬피 웁니다. 때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슬픔이 가슴을 저리게 해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달콤한 아픔이라는 것을, 다시 이 세상을 산다 하여도 뿌리칠 수 없는 눈물이라는 것을. 예수님 당신 때문에 태양은 뜨고 무지개는 눈부시게 피어오릅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주님께 사로잡혀 있는 저의 이 기쁨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루가 열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하루가 저무는 이 기쁨을. 여러분, 이것이 사랑에 사로잡힌 자의 행복이겠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 자체를 놓고 보면 기뻐할 일이 얼마나 될지 사실 모릅니다. 아마도 기뻐할 일, 하지 못할 일이 더 많을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도 명령으로, 기뻐하라, 이런 명령으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이 아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 인해 주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때로 이성을 초월합니다. 신앙은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이성의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이 이성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이성을 초월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0세가 된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사라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성적 판단이죠. 그 이성적 판단 속에 나오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 판단이고 판단에 따른 흐름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은 그 이성을 초월할 때가 있다고 했죠. 어떻게 초월합니까?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내 부인의 태가 죽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의지라는 것이.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나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기뻐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그들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를 기뻐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앞에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다 보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선하심의 목적을 따라서 기어이 작정하신 선을 이루고야 마실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써 놓으셨고 나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기어이 부르시고야 마실 그 예수님의 의지와 그 예수님의 목적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사단의 세력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핍박과 가난과 내분을 일으켜서 우리를 압박해요. 하지만 그런 압박이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을 아주 본질적으로 이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다 아멘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 자신의 모습도 봐요. 옳은 줄은 알지만 그게 옳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은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를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옳은 줄은 알겠는데 그 마음에 어쨌든 동의가 안 된다. 뭐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지, 뭐 느끼는 게 있어야지, 뭐 좋아야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기뻐하기 어렵고 내키지 않을 때 억지로 마지못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가치 있는 일일까요? 가치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정말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럼 기뻐하려고 한번 해볼까? 느껴지지도 않는데 억지로.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무엇에 비해서 그러냐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내가 동의를 해서 마음 가득 담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요, 마음은 내키지 않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 일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때로는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항상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누구라도 어떤 때는 좋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미숙하고 미성숙하고 우리는 유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손들고 나와서 제가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느 지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가뭄 때문에 굶어 죽게 생긴 한 과부와 아들이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죠. 그에게 남은 것은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몇 방울이에요. 근데 하나님 뭘 요구하세요? 그 밀가루 한 움큼하고 이 기름 몇 방울을 엘리야에게 주어라. 사렙다 과부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런 말을 다 했을까요? 이거 우리 먹고 이제 죽을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기도 안 찬다는 이야기죠. 자, 가기 싫다고 절대 난 그곳에 가기 싫다고, 절대 안 가고 싶다고 빡빡 우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가겠다고 했습니까?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못 간다고 한 사람 모세뿐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 끌려가려고 어디까지 들어갔다 나왔냐면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의식 세탁을 하고 나왔습니다. 요나예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6월절 맞아가지고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저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딱 가봤더니 거기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너 나와, 그래가지고 끌려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막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나라도 저걸 좀 져드려야지 하고서 쫓아가서 자발적으로 했나요? 아니에요. 그 피 묻은 나무를 내가 왜 져야 돼? 내가 지금 6월절 참석하려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왜 그렇게 더럽고 살점 묻어 있고 피 비린내 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되는데? 싫은 거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억지로.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억지로 했던 그 사람들이, 동의도 안 되고 마지못해서 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그래, 반드시 뭔가 중요한 뜻이 거기에 있을 거야. 그러니 뭐가 뭔지는 몰라도, 내가 마음이 내키지는 않아도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자.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트랙 위에 나의 삶이라고 하는 기차를 올려놓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억지로 마지못해서라도 한번 해보는 것. 경험적입니다. 깨달아지고 납득이 되는 것은요, 사실 억지로라도 한번 해봤을 때 깨달아지고 느껴지더라고요. 찬송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한번 입을 열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뭐라고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 소리를 한번 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기 싫은데 그곳에 억지로라도 가보고, 가자 그래서 그냥 내가 억지로 끌려나와서 예배드리기 싫은데 이 자리에 억지로라도 앉아있어 보고, 교회는 너무 돈을 밝히는 것 같아, 무슨 헌금을 하라 그래, 마음이 내켜요 헌금을 하지, 뭐 그러신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헌금을 하라고 하는가 억지로라도 한번 드려보고, 이런 연장선에서 뭐가 가능합니까? 나는 정말 상종하기도 싫고 대면하기도 싫고 용서하기도 싫은데 그 사람을 바라보며 억지로라도 입을 열고 말을 붙여보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해봤을 때, 물론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게 가장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의 교만이요, 또 다른 면에서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항상 슬퍼하라, 항상 좌절하라, 항상 우울해라, 항상 낭망해라, 이런 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왜 기분이 나쁘냐고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뭐가 싫으냐면 명령이 싫은 거예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 내가 내게 사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뭐 자꾸 뭐 하라, 이렇게 생각되는 그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의 자존심이에요. 죄인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납득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의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성의 뿌리 깊음을 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우리 온사랑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 깊은 사랑 가운데 풍덩 빠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깊은 사랑에, 이 사랑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 주여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랑으로 풍덩 빠지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더 많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나중에 보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깨달아질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도 마음이 안 내켜도 입을 열어보십시오. 기도할 때도 입을 열어보십시오. 아멘 할 때도 아멘 해보십시오. 네, 해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적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입이 안 떨어질 때 입을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연습이 필요해요. 무엇부터 연습할 것인가? 작은 것,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기뻐하려고 연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딱 뜨면서 옆에 누워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면서 예수님, 이 사람 저한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 자녀 내게 주신 것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요즘 새소리 들어보셨나요? 있나요? 있어요. 아침마다 듣습니다. 주로 제가 듣는 소리는 깍깍 이 소리를 주로 듣습니다. 저희 동네는 얘가 많아요 보니까. 하지만 그 소리라도 우리가 들어보면서 아 주님 아침과 주님과 함께 이 아침을 같이 기뻐합니다. 직장이나 그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요. 그 일의 시간 속에 잠시 갖는 브레이크 타임에 한 잔 마시는 차 한 잔 마시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아무도 안 뛰어나오고 개만 혼자 나와서 꼬리를 치고 있으면 내가 겨우 개 같은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 개라도 나한테 나와서 꼬리를 치고 우리 자녀들이 어쨌든 건강한 것 주님 기쁩니다. 여러분 연습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 시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한편으로 생각하면 갑갑합니다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쁜 일이에요. 제가 청년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중국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동 지역으로 내려가서 신의주에서 건너온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고은지 집사님도 그때 청년부 부원으로 함께 갔었고 같이 만났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 가지 참 깊은 감동이 있었는데 그 중국 지금은 더 살벌하겠지만 그때는 그래도 조금 좀 융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분자분 조용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면 그토록 반가워해 주는 사람 여러분 많겠지만은요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순장님과 여러분의 순원들이에요. 다락방에서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해. 맨날 날 나오라 그래.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해요. 너무나 즐거워해요. 여러분 오기만 하면 막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박수를 쳐줘요. 여러분 그런 것부터 기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대두 안 하는 시를 읊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 때문에 한번 기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리석게도 이게 참 기쁜 일이었다는 걸 우리는 언제 알게 됩니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자녀와 오래 떨어져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되죠. 작아 보입니까? 맞아요. 작은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기뻐하다 보면 큰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동일한 크기의 기쁨이 있어야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큰 슬픔을 이겨내는 놀라운 방법은 작은 기쁨의 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바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데, 저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은데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항상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저를 그 가운데로 초청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